오늘은 북방 이스라엘 멸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함.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을 하는데,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선지자 왕 22장 큰 성 니느웨. 아수르 왕국의 수도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었는데 악행의 중심지였다. 악한 성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기회를 받은 요나, 이 요나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이방 큰 제국 아수르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기회를 전한다고 그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요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좌절감 속에 도망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다시스는, 니느웨는 육지로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스는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이 폭풍이 임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폭풍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로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요. 요나가 바다로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 삼켰고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한 사람은 요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말씀을 주시기를 니느웨로 가라. 이번에는 지체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요나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전한 기회는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큰 성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단순히 기회를 전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백성들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회개.
회개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백성들이 회개하였고 또 왕도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도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재앙 내리는 것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해놓고 재앙을 안 내리시니까 썩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회를 정해서 이거 40일 후에 무너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자기가 거짓 선지자가 될까봐 썩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만족이 가득하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요나는 참 좀 특이한 선지자지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처음에는 완전히 거역하고 도망을 치지를 않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르짖지를 않나, 아주 선지자 치고는 너무 좀 인간적인 그런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요나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면서 이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을 다시 살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아끼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비록 큰 죄를 짓고 있는 악행의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마음이 넓으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속할 도성을 하늘에 준비하고 계신다. 이 세상에 많은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들은 언젠가는 다 멸망하고 사라질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속할 도성,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도성, 영원히 존재할 도성을 하늘에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천국 도성이라고 하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 도성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옛날 니느웨 도성처럼 악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도록 인도합니다. 사탄이
성경을 버리도록 하고 율법을 버리도록 하는 것을 보니 성경이 중요한 책이 맞습니까? 네. 율법이 중요한 것이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사탄은 성경을 버리도록 하고 율법을 버리도록 하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관용과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이렇게 존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은혜의 시간을 자꾸만 연장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참으심의 한계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도 그 참으심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니느웨 성이 요나의 기회를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셨지만 그로부터 약 150년이 지나서 결국 니느웨 도성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참으심의 한계점에 도달해버린 것이죠. 이 세상도 지금 그 하나님의 참으심의 한계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회를 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전하자.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별을 전하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별을 전해서 많은 사람,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열심히 기회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장 아수르의 포로. 이것은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아수르 제국의 포로가 된다.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말년에는 강포가 가득하고 살육이 가득하고 왕마다 암살을 당하고, 어떤 왕은 불과 왕의 자리에 며칠, 일주일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약이 가득 찬 이 북방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기회를 전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기회를 전하고 회개하라는 기회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기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율법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방 이스라엘은 노아 시대처럼 완전히 타락하였습니다. 노아 시대 완전히 타락했어. 그 노아의 기회를 아무도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죠. 완전히 타락한 노아 시대처럼 이 북방 이스라엘도 그렇게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년계를 더 높여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예배하고 심지어 바알과 아스타롯 예배, 이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은 바로 이 천년계의 힘,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천년계의 힘에 최대의 충의를 표하고, 그래서 영혼의 방벽, 죄를 방어하는 울타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죄를 방어하는 울타리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의 울타리 역할, 하나님의 율법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울타리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합니다. 이 우리의 영혼의 방벽, 영혼의 울타리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잊혀지고 율법이 무너지니 결국은 사람들이 악한 전욕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어하는 것이 없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 정욕,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계속하여 우리를 제어하시기 때문에, 그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작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욕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정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지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도입함으로 이 처음 왕부터 우상 숭배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욱 심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도입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라고 하니까 이제 뭐 점점 더 많은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천년계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 신으로 생각하고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기회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송아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기회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야 할 매우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송아지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송아지라면 굳이 우리가 하늘까지 갈 필요는 왜 있겠어요? 이 세상에 송아지고 전부 다 하나님 그러면서. 실제로 뭐 저 인도에는 아직도 소를 숭배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을 뵙지 못했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일까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호세아의 기별이고 아모스 선지자의 기별이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 하나님의 기별을 다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의 기별, 바로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가니라. 형벌을 내리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어요. 아수르에 포로되는 것을 서서히 되도록 해서 회개와 준비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므나헴 왕 때에는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세를 바치는 공신 국가가 되었고, 부가히야 왕 때에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베가 왕 때에는 갈릴리 또 요단 동편 지파들이 아수르에 먼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왕 때에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영원히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와중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북방 호세아가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왕 3년에 남방 유다에는 히스기야 왕,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이 성전 개혁 사업을 이루고 또 유월절 축제를 회복하면서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대적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충성된 소수의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했다고. 그리고 2년 후에 북방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포위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24장)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맹세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십계명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짓신을 섬기지도 말라. 이것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의 명백한 명령이죠. 하나님 외에 거짓신을 섬기지도 말고 그 하나님을 어떤 우상, 신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래서 모세는 경고하기를, 만약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다. 이 예언은 사사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성취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포로가 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므로
결국 모세를 통해 주신 이 경고, 이 예언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이렇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 다 그렇게 경고하시고 예언하셨는데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안 함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한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사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은 무수히 배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죠. 또 엘리사 선지자도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선지서 17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가 기록된 모든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을 하고 그 모든 상황, 가장 암울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들이 선지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기름,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지식,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율법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나타났어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둘째 계명은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넷째 계명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유일신, 창조주,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하여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는 것이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새벽 빛같이 새벽에 날이 밝아올 때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밝아오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벽이 밝아온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는 이스라엘 나라가 농사를 짓고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가 있어야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늦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늦은 비처럼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기만 하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리기로 고집한 까닭에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다. 각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대쟁도 총수를 읽으면서 계속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번영의 시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은 실패의 시대라고 합니다. 항상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탄식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 통탄을 일이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세상 끝날까지 열국 가운데 떠돌리라.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고 남방 유다는 2개 지파 중심이었잖아요.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올바른 독립국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흩어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한 가닥 희망적인 예언이 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시오니즘 운동이 아닙니다. 시오니즘 운동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만들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는가 하면,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집결해서 지금 나라를 만드는 그것을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 딴에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예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마지막 때에 저런 식으로 다시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닌데, 자기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저렇게 나라를 새로 만들고, 그래서 그 나라를 지금 지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성경 예언의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닥 희망적인 예언은 뭐냐면, 이 세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 구원받는 것은 저렇게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신약 시대를 준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끝내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럼으로써 이제 그들에 대한 은혜의 시간은 끝난 것입니다.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 오늘 우리가 이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들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를 가졌어요. 그들이 신앙 자체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뭔가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이, 우상, 헛된 것, 잘못된 것을 신앙하고 잘못된 종교, 그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거짓 신을 따르고 결국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 그것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망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평생을 애써봤자 끝에 가서 보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하는 것.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깨닫고, 특별히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길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영원한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진리의 길을 우리가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아직 이 길을 모르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참된 구원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